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8절,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1절 그리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28절 시작.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8절을 본문으로 영적인 꿈을 그리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꿈을 그리다. 먼저 오늘 1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17장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고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네 땅의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의 땅의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웠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들은 과거 모세로부터 한번 약속받았던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땅의 기업을 요구를 합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약속은 모세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땅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사람 수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약한 존재였고 그만큼 이제 예외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라는 당시 그러니까는 이기기 힘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내 아버지의 기업을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과거에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적극적인 태도로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왜 우리가 여자라고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바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요셉 자손이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는데 거기서 나약하고 비겁한 태도를 좀 취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땅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그 요셉 지파 땅을 기업을 분배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나약하고 비겁하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시선이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게만 시선이 꼽혔기 때문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 12정탐꾼의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만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요셉 지파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약하고 비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 지파와 같이 그렇게 나약하게 비겁하게 그들 눈에 철병거를 탄 가나안 족속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7장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어서 오늘 18장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게 14장과 15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게 16장과 방금 말씀드린 17장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14, 15, 16, 17장에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7지파를 어떻게 땅 분배를 할 것인가 해서 실로에 있는 회막을 세우고 그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7지파에 한 지파에 3명씩 뽑습니다. 한 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나머지 땅을 정탐하고 와라. 3명씩 뽑아서 7지파에 그러니까 21명이 되겠죠. 나머지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측량해서 7부분으로 나누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예, 회막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회막, 성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성전, 예배당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7지파의 땅 분배 문제를 가지고 회막에서, 성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교훈으로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결받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회막에서,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7지파의 땅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 한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가서 나머지 땅을 측량해 가지고 와라. 7개로 나누어서 거기서 제비 뽑겠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아야 할 것인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풀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문제를 풀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의지할 때 표면적으로는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실패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다른 기업보다 늦게 아직 땅을 분배를 못 받았으니까 아이고 안 됐구나라고 위로할 수도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한 거로 봐서는 그 7지파가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 7지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갈렙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땅 분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도요,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땅 분배를 받은 유다 지파나 그 다음 두 번째로 분배받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땅 분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취적으로 했던 반면에 나머지 7지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왜 7지파는 기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을까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을까요? 당시 이미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싸워야 하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면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를 했지만 아직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보면 국지전이 남아있는 거죠.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으면 그 안에 어느 족속이 남아있고 이 땅에는 어느 족속이 남아있고 어느 족속이 남아있는데 그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찔러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아까 읽었던 노란 색깔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주실 땅? 아니요. 미래에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여호수아가 볼 때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7지파가 볼 때는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고 그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차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 지배하며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를 믿으면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어둠의 권세가 놓여 활동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이미 주신 땅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점령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점령하라. 아직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기에 그 땅은 싸워서 점령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신으로 지체하면 안 되는 거죠.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아서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게으름을 피우며 분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과 그 믿음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두려움,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재촉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빨리 3명씩 뽑아서 그 7지파에게 나머지 땅 가서 다 측량해와가지고 7으로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서 기업을 분배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측량하고 와라 라고 막 재촉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영 땅 분배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지체하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태만,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해라. 적극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기도하기를 지체하지 말아라.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말아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에 지체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 6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래 지체하면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루잖아요. 그리고 깊은 태만에 빠지면요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다가도 뭔가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게으르고 점점점 뒤로 미루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이미 무감각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7지파의 남은 7지파의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오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찬양하는 일에도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도 순종하시고 예배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28절까지 11절 위에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베냐민 자손의 기업. 예, 그렇습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땅이 어딘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땅 분배한 지도입니다. 가운데 쭉 선이 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위에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 있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파랑색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바로 왼쪽에 보면 유다지파, 흰색 유다지파가 있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바로 위에 복숭아 색깔, 거기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글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그 사해바다, 파랑 색깔 사해바다 옆에 흰 색깔이 이제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 바로 위에 옆으로 된 복숭아 색깔, 주황색인가 복숭아 색깔로 된 게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에브라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래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지파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으로나 길로 보나 어떤 지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분쟁을 겪은 험로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바 베냐민 기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산지도 많이 있고 황무지도 있고 물 근원도 있고 평지, 골짜기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땅이 비옥한 평야, 산지, 사막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보면 평야와 같은 그러한 평탄한 때가 있는가 하면 산지와 사막 같은 그러면 험악한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물 근원과 같이 시원한 기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쁜 일을 발판으로 해서 큰 성공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지나게 되면 사막과 같은 극심한 어려운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쉴 만한 그늘이 하나도 없는 곳,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보다 더욱더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한 치 앞을 못 볼 때도,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로 인생이란 베냐민 지파의 기업만큼 험준하고 변화무쌍한 장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쁨, 즐거움, 평안함만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곤란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고 또 축하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베냐민 지파의 땅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들판도 있고 평야도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한 번쯤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슬픔과 고통 또 삶의 허물을 느낄 때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삶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에 희희낙낙하거나 약간의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낙심하는 가벼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바울의 고백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와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11절부터 보여주십시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12절도 보여주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어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삶에는 잔잔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과 같은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하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